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여기 21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시제가 나오고 그때라는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장갑 주목해 보세요. 달력 안 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시간 안 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산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누구도 달력과 시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 우리는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유한하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는 그 이유를 모르죠. 우리는 어떤 한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리고 내일 그 달력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말씀은 지금이라는 현재 시제와 그때야라는 과거 시제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과거 시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과거 시제는 무엇이냐?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의 종이 됐느냐 이거죠. 이런 어떤 분명한 전환점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분명한 어떤 전환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는 이 과거 시제와 지금이라는 현재 시제의 이 전환점은 언제부터 갖게 될까요? 죄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다시 말하면 뭐죠? 나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 바로 이 기점을 말합니다. 각자 개인들은 바로 이 기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6장은요,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구원을 확신하고 난 후에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떨어진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분명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다시 후퇴했느냐? 로마서 6장이 어디로 다시 후퇴했느냐?
로마서 3장 21절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전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므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라는 자기 최선으로 다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후퇴했다 이 말입니다. 왜 분명히 개인적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네 자신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분명한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혹여 삶 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목표의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추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며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능력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의와 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나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의 지적이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현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의 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냐? 내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겠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질문합니다. 요거 지금 다시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끝에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다시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부활의 생명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한 사람들, 자유케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이미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덤을 꾸미냐 이 말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엠티야. 빈 무덤이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들여다보지 마라. 그분이 이미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사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착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왜 꿈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이건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휴거될 때나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주의 영 안에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해요. 잊어버리고 산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꾸민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대화를 했는데, 회칠한 무덤. 뭐죠 이거? 이거 페인트 해놓은 거예요. 페인트 해놓은 거예요. 페인트는요, 가려우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페인팅이에요. 우리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 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흰말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5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흰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는데, 그러면 말이 두 마리라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검은 말이고 붉은 말이고 회색 말인데, 그런데 결국은 무엇으로 색을 칠해놓은 것이냐? 하얀색을 칠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 흰 말이 때로는 붉은 말도 되고 검은 말도 되고 창백한 말도 되는 거예요. 네 마리의 다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신수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변신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기 본체가 드러났을 때는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창백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이걸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자, 그 백제의 무령망릉에 가면 흰말이, 날아가는 흰말이 있어요. 그걸 그림 그려놨다고요. 말이 날 수 있을까요? 말이 왜 못 날죠? 말이 못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은 팔이 네 개이기 때문에 못 나는 거죠.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나는 거죠. 날개가 없는 짐승이 어떻게 날겠습니까? 말이 나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르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나르려고 할까요? 말이. 자기가 날개가 달린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한 말씀 보세요. 그 뒤에. (6절입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6절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올라가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날개가 있는가? 사람이 날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는 들림을 받는 자들이지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다. 올라가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누구시라고 그랬죠? 주님 한 분뿐이시다. 왜? 그분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날개가 없는 인간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날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위로. 이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에 의해서 보니까 폼 잡는 거고 그림 그려놓는 거고 검정말이 흰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과 똑같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올라갈 수 없죠.
우리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올라가는 것은 애쓰고 애써도 못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지죠. 발버둥을 쳐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일 뿐이다. 우리의 육이.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뭔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의로워질 것 같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착각과 거짓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냐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첫째요. 우리의 조상이 가장 먼저 유일하게 속았던 것이 여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6,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마귀 사탄의 속임수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들을 위해서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아세요? 아직도 연약함이 있어서 나를 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다 관심이 있지만 참으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께 관심이 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존재가 못되기 때문이다. 이게 나의 간증이에요. 고로 누가 나에게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도 웃을 이유가 없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짓누르는 것에 대해서도 저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은 그분만이 융성해지고 우리 자신들은 쇠잔해져야 한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종교는 어떠했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다른 표현은 뭔지 아세요? 예배 본다고 하잖아요. 예배 본다고.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건지 아세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그분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는 건 뭐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장 보러 가잖아요. 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의식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뿌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간증일 뿐이죠.
그래서 만일에 얻는다면 내가 그분께 드려져서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분께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더욱 얻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또 더욱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설교를 한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조상 시작부터 속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속은 게 나오고 창세기 4장은 종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우리의 조상을 속였던 이 존재는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고, 그 속였던 그 존재는 우리의 전능하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바로 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술수를 쓰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 대신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고서 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느냐? 혹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서 지금도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고 자꾸 부추겨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여기 정결케 하시는 것과 깨끗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육신적인 모든 열정과 그 피의 작용을 끝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끝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접붙여 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볼게요. 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신명기 32장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며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자, 신명기 32장 읽었습니다. 이 포도주, 이 독사의 독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한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2절이에요. 그 독사의 독,
포도주는 어떤 것이냐? 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포도즙 틀이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포도즙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 몸이, 우리 겉몸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 열매의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포도즙 틀에서 한번 주님과 함께 죽었던 자는 육신의 모든 피가 쏟아지고 이제 참 포도나무의 열매의 포도즙이 생성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야생 포도는 뭐죠? 다른 표현은 여기 이 야생을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와일드 그레이프. 여러분들 이 와일드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장막이 아니고 들이잖아요. 이 와일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잖아요. 참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농부시니 그랬잖아요. 관리자가 있죠. 야생 포도는 무엇일까요? 관리자가 없어요. 다시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들포도, 야생포도는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육신의 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자들은 쉼이라는 것을 절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자들은 창세기 2장에 처음 제시되고 있는 그분께서 쉬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이 쉼과 거룩은 하나 되는 말씀이거든요. 쉼과 거룩은 하나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증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의 노력을 가지고 그분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입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포도, 야생포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포도라는 이름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참 포도나무도 포도고요, 들포도도 포도예요. 포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다른 표현을 좀 얘기할게요. 교회는 분리된 자고요, 불려서 나온 자들이에요. 무엇에서? 들에서요. 교회는 들에서 분리된 무리들이에요. 들에서. 들은 세상이잖아요. 바치고. 여기서 분리된 무리들이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런 설교가 횡행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피에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피에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은 동일하게 썼고 십자가라는 것은 동일하게 달아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설교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유감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종교를 타파하는 설교에 결코 게으르게 대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어디서부터 기원이 있느냐 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교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최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최선에 근거하고 있는 이 종교는 사실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세 세대들이라며, 그 그룹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수년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을 아마 불교에서도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는 조계사에서 5,000명의 승들이 모여가지고, 왜 승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다 부처들의 종이에요. 목사도 왜 님이 되면 안 되는지 아세요? 다 주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종놈이고 목사놈이지 아니 종한테 무슨 님자를 붙입니까? 종에게 님자를 붙이는 그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이죠. 우리가 놈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건 뭐예요? 특권이죠. 근데 이 승들이 종교 탄압을 한다고 데모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탄압받아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억울한 이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설명해 볼게요. 왜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캐톨릭 신도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다가 신부들 데려다가 미사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쨌다. 아니 거기 가서 캐톨릭 교황이 아예 거기 상주한들 우리는 so what?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그거? 종교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죽어 있는 건데 무슨 종교가 힘이 있는 겁니까? 주의 영 안에서 볼 때. 그들이 돈 많아요? 많으면 어때? 그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 계산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해야 할 것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요, 무엇을 계산하는지 아세요? 잘 사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교해서 위에 있는 거, 절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설교의 주제는 늘 무엇이었느냐 하면 인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설교를 듣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알면 살아계신 주님을 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설교를 듣는 당신이 당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 계산을 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계산한 사람, 자기의 허물을 계산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졌을 때, 계산이 끝났을 때,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을 덧입혀 주신 그분의 사랑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 육신적인 어떤 평가 속에서의 억울함을 결코 계산 못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세상을 계산해야 할 만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그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얼마나 그 능력 안에서 이 당당함이 있는지, 자유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여러 해 전에 그 과테말라를 갔었습니다. 그 과테말라를 가서 어디를 갔냐면 안티과라는 데를 갔어요. 안티과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옛 과테말라라는 뜻입니다. 안티과라는 것이. 그 옛 과테말라라는 이름을 가진 안티과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1773년에 대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거기에 과테말라 현재의 그 과테말라 국가의 수도는 과테말라 시티입니다. 근데 옛날 수도는 안티과예요. 이것이 왜 옮겼냐면 1773년에 대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카르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년 전 교회죠. 그 교회를 얼마나 웅장하게 건축해놨는지.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첫째 무엇에 놀랐는지 아세요? 그 큰 건물 가운데에 큰 빌딩만한 바위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화산 폭발로 그 바위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 교회당 그 중간에 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두렵다, 하나님. 교회 심판하신다. 카톨릭 처치예요. 근데 또 한 번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거기가 이제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시장이 돼가지고 꼭 과테말라 주변에서 나오는 많은 그 어떤 그 광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이에요. 옥 팔고, 거기서 뭐 사람들이 이게 뭐 뜨개질하는 거 팔고, 거기서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염소젖을 직접 거기서 짜가지고 염소젖을 짜가지고 거기서 팔고, 음식점이 있고, 타코 브리도를 다 만들어서 팔고.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 한국 예배당과 다를 게 무엇인가? 똑같다. 다 장사꾼들이다. 어떤 장사꾼일까요? 장사꾼은 계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주님께 열심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하죠? 나를 위해서. 그게 뭐죠? 속에 자기의 이익을 숨겨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했죠.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라, 강다의 강도의 소굴은 예배당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더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이 강도짓한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당에 가득 차버렸다면 그 카르멘 교회하고 다른 게 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분노의 바위덩어리가 떨어져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이런 현실 앞에 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하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말씀의 빛으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말하지만 사람의 모든 실패는, 그것이 영적인지 그것이 육신적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패의 원인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과 그분의 빛의 엑스레이로 자기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개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짓된 시도들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것은 실패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선적인 행태인가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알죠? 거짓말을 듣고 넌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듣고 넌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해서 그가 거짓된 거예요? 요 얘기만 하나 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됩니까? 천만에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는 평가를 할 줄 아는데 그 참 내면의 실상은 볼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늘 그 자기 자신도 거짓말에만 묶여있지 거짓에는 한 번도 심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세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그 사람은 그 평가와 지적하는 그 생각과 손가락 끝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인 줄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자들.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다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객관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평가는 항상 객관성을 잊어버리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성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냉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냉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죠? 피를 썼습니다. 그 피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향해서는 항상 유리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님만이 공평한 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평한 추에 한번 달려봤다면 주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셨습니까?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너는 내가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평가하셨던 그 평가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공평한 저울의 추에 여러분들이 한번 달려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벌써 오래전에 달려봤기 때문에, 요즘도 날마다 그분의 공평한 추에 달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너는 부족하다, 달아보니까. 그분께서 이제 됐다라는 그 평가는 언제 하셨는가? 내가 주님께 옮겨졌을 때만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피에 의해서 추를 자꾸 사용하고 그에 의해서 평가하는 위선과 교만과 거짓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 여러분들 과테말라 얘기 오늘 또 하나 할게요. 미국의 중미 대륙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도 없는 거, 그것이 오스트레일리아나 혹은 과테말라나 이 남미 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새의 색깔이나 혹은 꽃의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느 공원을 갔다가 이제 꾸며놓은 공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원을 갔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공작새를 발견했는데 이 공작새가 한국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공작새의 깃털의 컬러가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멋져요. 이게 날개를 쫙 폈는데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참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한순간에 제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그 공작새의 깃털에서 발로 딱 향하게 됐습니다. 그 발을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조소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 네 발은 어떤 줄 아느냐? 네 발은 꼭 시커매가지고 악어 가죽 같다. 여러분들,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을 아무리 뽐내보십시오. 감추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추한 부분, 냄새 나는 부분.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경찰들이 제복을 왜 입는지 아세요? 승이 왜 승복을 입는지 아세요? 목사가 왜 가운을 입고 폼 잡는지 아세요?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유니폼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 입는 거예요. 경찰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 목사도 말해야 되겠죠? 가운을 입는 이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나는 달라. 난 성직자야. 꼴값을 떨죠. 왜 그걸 입는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것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데 음란하고 욕심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은데,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으로 가리우기 위해서 목사의 가운을 입죠.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티셔츠 바람 하나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는 그 옷 그대로 입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벌거벗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폼 잡는 거기 때문입니다. 폼 잡는 건 뭐죠?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운을 걸치고 오죠. 어떤 가운을 걸치고 오는지 아세요? 위선의 가운을 다 걸치고 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운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운을 걸쳐야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위선의 가운을 걸치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찰이 왜 제복을 입는가? 도둑놈을 잡고 강간범을 잡으면서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제복 입었죠. 근데 왜 제복을 입는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음란함과 그 욕심을 그 법을 집행하면서 가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는 거예요. 똑같으면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설교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들이요, 벗으라. 벗는 것이 가장 자유롭다. 언제부터 인간이 옷을 입었고 언제부터 인간이 유니폼을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치에서 볼 때는요, 그 옷이 한복이든 양복이든 승복이든 경찰복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옷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느냐? 그거는 무화과나 못이다. 그거는 위선이다. 너를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살아보십시오. 거룩한 삶은 뭔지 아세요? 가리운 삶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쉬는 삶이고 벗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들의 세대라고. 왜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육신적인 피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신명기 32장에. 그걸 자랑하는 세대. 우리 아까 요한복음 15장 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2절.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잠깐 주목.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되고 깨끗해져야. 그죠? 정결케 되고 깨끗해져야. 전제예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무산되고 그것이 제거되어야 할 것인 줄을 네 자신이 알아가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결케 된 것이고 깨끗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맺게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줄 아느냐? 내가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깨끗게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다른 표현은 뭐죠? 털이 깎여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봅시다. 5절 말씀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뭐죠? 너희는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자들이고 아버지가 농부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이미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 피가 맺게 하고 반드시 열매를 달리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어떤 법칙입니까? 이것이 참 포도나무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은 이 법칙을 알고 있는가?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구속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속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8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험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진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자, 은과 금은 무엇의 결집이죠? 인간의 최고의 노력의 결집이죠. 피와 땀의 열매죠. 다시 말하면 뭐죠? 금과 은은 삭슬 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금과 은은 삭슬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삭슬은 뭐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야 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밤잠 못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가 금과 은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랍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 이 삭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다 치렀는데 왜 너희가 또 노력하느냐? 왜 자꾸 삭슬 치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빚진 자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에 빚졌다. 사랑에 빚졌다는 것은요,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에 빚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난 이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빚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사랑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자, 다른 부분입니다.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섬겨.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래서 인간에게서 자꾸 삭슬을 요구하는 게 사건이에요. 이미 그 삭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미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자꾸 그 삭슬을 요구하는 자들을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값을 다 언제 치렀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은혜와 자비의 선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삭시 다 제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로마서 6장은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종교의 영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계속 네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쓰라고.
다른 표현은 뭐죠? 네가 삭슬 지불하라고 계속. 다시 말합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요,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 외에는 흘릴 게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사랑의 주님이요, 내게 당신께, 나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 이 몸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게 없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예배당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육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쓰시옵소서.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일했느냐라는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를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 편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너희 열심으로, 의무로 그렇게 한 게 분명해. 이 일을 하려면 사랑으로 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의무나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특권이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 특권을 너희들이 못하고 모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한 일만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것일까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자연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그 자연인이라는 단어로 보세요, 여러분들. 내추럴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내추럴맨입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자, 여기요, 탐내는 것과 세욕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탐심이잖아요. 여기 지금 탐내지 말라는 탐심. 그 다음에 색욕.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렇죠? 이 편지 맞죠? 사도 바울은 어떤 짓거리를 지금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이 탐욕이 있고 색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짓거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이 있다.
내가 왜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줄 아느냐?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다. 나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던 자예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내 속이나 너희들 속이나 똑같더라. 왜 주님께서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는지는 내가 알겠더라. 왜 창녀와 식사를 하셨고 왜 세리와 교제를 하셨는지 내가 알겠더라. 그 내면이 내 속에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옷 벗고 엑스레이 찍으세요. 옷 입고는 엑스레이가 안 찍혀요. 폼 잡으면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절대 비춰 보일 수가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행태를 자랑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존재인 것이 발견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무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봅니까? 아무나? 아무나 달려진 뱀을 봅니까? 못 봐요. 누가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제물로 불타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린 양 못 봅니다. 내 속에 독사의 독인 뱀의 이 피를 쓰는 지독한 독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전에 주께서 저주가 돼서 달리신 이유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런 순서가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읊조린다고 해서 그 사랑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우리가 전가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전가는 뭘까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의 생명과 그분의 의의를 우리가 옮겨 받은 것을 말할 때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의 생명을 전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피를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져서 함께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기독교인인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 줄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왜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